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5,000명은 넘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 여기 요한복음에서는요, 수가 5,000명쯤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 5,000명쯤 되는 사람이 남자가 5,0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도요, 6장 44절에 보면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죠. 거기에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예, 여자분들도 있었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서 아빠를 따라서 왔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5,000명이니까 적어도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모여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5개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모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또 모아봤더니 큰 바구니 12개가 꽉 차고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또 남은 음식도 이만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은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죠. 예수님이 과연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그 하나님은요, 떡이 되어주신 하나님, 음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요, 생명의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음료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71절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오병이어로 배 터지게 먹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내려준 만나 같은 것을 내려줄 수 있냐,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떡이다, 내가 음료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먹고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인가 보다, 이 정도로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거 보면 진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더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내가 분명히 요셉을 알고 마리아를 압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 그 소리를 듣고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무리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 듣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요, 쉽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어렵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수군거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무리들 중에도 요한복음 41장에 보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군거린다는 것은요, 옆에 사람하고 뭐 이렇게 속삭이고 말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의심하는 모습을 수군거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살이 떡이고 피가 음료냐, 어떻게 그걸 또 먹고 마시냐, 야 너는 믿을 수 있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 고구마를 한 100개는 먹은 것처럼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면 이제 좀 제발 좀 이제 믿어보세요, 이제는 믿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고 있으면 정말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꼭 무슨 식인종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막 이러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내 앞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처럼 의심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데, 제자들도 의심하는데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부터 6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면 믿겠느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믿겠느냐?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을 무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을 무시하셨다면 조금 전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배 터지게 먹이는 그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육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굶게 놔두셨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배고프게 놔둬도 육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것들만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육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보면서 표적을 보라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표적을 본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육을 보면서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럴 때 그때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요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 29절에서도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새가 날아가는구나, 들에 꽃이 피어 있구나, 이것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 새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일까? 저 들에 피어있는 꽃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예쁜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새들을 먹여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들에 핀 꽃을 입혀 주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게 하시는 분,
육적인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1961년에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때 이제 조종사가 있었는데 그 조종사 이름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주선을 타고 지구 주변을 108분인가 109분인가 이렇게 돌고 다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유리 가가린이 말합니다. 지구는 푸른 빛이다. 너무 멋지고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962년에 미국에서도 우주선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 우주선에는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창조물을 눈여겨보고 신을 믿지 않는 것은 저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1968년에 아폴로 8호를 미국에서 또 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8호가 달 주변을 돌았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나사 본부에 그 소감을 말합니다. 근데 그 소감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아폴로 15호가 달에 착륙을 하고 달 탐사하는 자동차가 막 주행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제임스 어원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는 것에 너무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러시아 우주 비행사는요. 눈에 보이는 지구만 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비행사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무엇을 믿는 사람이고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냐 이것 때문에 중요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한다면 성도와 교회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처럼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 세상의 표적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뭔가 좀 허술해 보이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셔서 다 모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전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금 더 모이니까 제가 막 흥분이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인기가 있구나. 내가 유명해졌구나. 사람들이 다 나를 보려고 멀리서
모여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구나, 내가 들려주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구나,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모여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 밑에서 받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처음에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알고 다 이렇게 오셨네요. 예. 제가 작년 2월 달에 이 하와이 그 오아후 호놀룰루에 처음 이렇게 왔었는데요. 그때는 비가 정말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제가 호텔방에 딱 앉아있는데 그 젤러시라는 창 틀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창문은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어색한, 예,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곳에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나는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인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사님들 6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을 모이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뭐 보면대도 없었고 스피커, 마이크, 기타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간절함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요, 다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왜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여주고 하나님만 들려주는 성도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2년이 되고 3년이 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이끌고 모아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구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기타를 보면서, 화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구나, 이렇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는 순간에는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없는 게 이렇게 많은가?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모양인가?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여주고 하나님만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맨 처음 3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설교할 때마다요, 너무너무 떨리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할까봐 제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게 할까봐 제가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확인하고 고치고 추가하고 계속 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까봐 두려우십니까?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와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보여주는 성도, 하나님만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여주고 귀에 들리는 것 이상의 것을 들려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보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를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진정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보여주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고 이 하와이 순복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